오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패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적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엄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21세기를 나타내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포스트 모더니즘, 인공지능 등 다양한 키워드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질 만능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와 행동을 돈과 연결시키는 시대의 가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적실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받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히 1절에서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많은 재물, 금과 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과연 지혜자는 재물을 어떠한 태도로 다루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모두 지은 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 하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맡겨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재물,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여하신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재물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의 주권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과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보일 태도의 대표적인 예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부유할 때에 자신의 부함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보시고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유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궁핍함을 원망하지 않으며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순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공급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과 풍성함을 드러내십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추수 때에 곡식과 과일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조를 들여서 유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주고 살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우리끼리 즐거워하지 말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에게 신실한 언약을 따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함께 실천하며 살도록 율법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또 역사하시나요? 신명기 24장 19절을 볼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혜자 역시 강조합니다. 9절 말씀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반대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는데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를 투자한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가난한 자에게 베풀었으니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재물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라는 의도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가난은 나쁜 것,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더 후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한다고 잠언이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가르쳐 주는 재물을 대하는 지혜가 무엇인가요? 소유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돕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바르게 재물을 대하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